큰소리로 아멘 하신 후에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한 믿음, 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되고 그것을 지향해 갑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12개의 헤드라인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것, 사도들이 마음을 내주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경은 크리드라고 하는데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The Apostles' Creed,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뜻은 내가 믿는다 혹은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혹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들이 교회가 믿어야 할 바를 한 제자가 한 가지씩 꺼내 놓아서 12항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 위에 세워졌고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되는 성경의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우리의 믿는 바를 올바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 불변할 수가 없고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절대성과 진리됨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숙지하여서 이단 사설이나 거짓 사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문서 중에 사도신경과 가장 흡사한 신앙 고백이 2세기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터툴리안, 이 사람은 서기 16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2세기에 터툴리안 시대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의 사도신경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215년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나 주 404년 루피누스의 신앙 고백,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교회의 신앙 고백 등도 지금의 사도신경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신앙 고백, 네오투스에 치리했던 서머나 교회 장로들이 치료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회의 기록에 남긴 신앙 고백도 거의 똑같고 유사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뼈대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고백이 되어 오다가 정착이 된 교회가 믿는 핵심 교리,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예배 모범에 사용을 하고 교회에 합의된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고 고백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그가 과연 세례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표준으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사람 모두에게 무작정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신앙 고백서를 받고 그 고백서에 근거하여 교회 멤버십을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바가 다른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걸려버립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거 영국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성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자기가 가진 신앙을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이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뼈대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늘 예배당 안에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자들, 알미니우스,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등등 이단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성경 교리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추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른 신앙 고백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세기 말에 루피누스는 사도신경이 왜 교회에서 필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을 했습니다.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개종한 신자들이 처음 교회 멤버로 입교할 때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왜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가의 질문은 라이프치 이후 철학자들이 반복해서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아무도 그 대답에 그 기대에 바른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만물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과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짐승과 식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존재에 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존재의의나 목적이나 가치 등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증하려고 하면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그 선포에 대한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우주의 역사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류는 천문학자 라플라스처럼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진화론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질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결합되고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우연이며 우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설픈 가설, 진화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운 사람, 시계를 하나 주운 사람이 이건 말이야, 오랜 세월 동안 광물들이 진화와 우연히 겹친 생성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이 바보야, 그건 초정밀 기술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진화로 시계가 만들어져? 라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시계나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정밀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누군가에 의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생물체는 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우연히 결합해서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10의 세제곱은 1000입니다. 근데 10의 130승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확률 제로다, 그 뜻입니다. 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아메바가 될 확률은 10의 160만 승분의 1입니다. 160만 분의 1이 아니고 160만 제곱의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진화론의 대부 카플란 박사조차 창조주 없이는 생명이 생길 확률은 제로라며 앞뒷발을 다 들었습니다. 얼치기 과학자들이 아직도 진화론을 고집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생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과 간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오스, 혼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창조설화에서 케이오스는 이미 어떤 물질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데미그루스라는 신이 내려와서 질서를 잡아놓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그의 말씀의 권능에 기인한 것이며 그분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기 위해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전체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시겠구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면 혼돈과 공허에 불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늘 실수하고 늘 막 화내고 늘 바가지 긋고 늘 싸우고 모난 성격은 그냥 여전하고 아닌 것처럼 연극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 딸이 어려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한 말이, 나는 엄마 닮아서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아빠 닮아서 머리는 안 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될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나한테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해 이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길래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너네 아버지한테 탔어 이랬더니 그들은 돈 달라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일지라도 혼돈과 공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창조로 완성시켜 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주하는 상태나 환경, 사건이나 소유, 지위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창조하는데 필요한 것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새 창조의 완성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상태에 대해서도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내게 이 상태를 허락하심을 알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닌 관계에 대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는 비록 불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나는 이걸 순응하겠다. 이 상황에 항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슬하를 떠나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나선 아담 안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힘으로 내가 행복을 쟁취하도록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를 도와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만 주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서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나를 도와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상대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안에서 강함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꼭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남편이 저러고 자식들이 저러는데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먹을 것은 없는데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은 야차같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목매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강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죄목도 없이 그저 두드려 맞고 찢기고 잘리고 무너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상황, 그 억울한 상황,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째서 바울이 찬송할 수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거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따돌릴 때 나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바나바가 나를 이끌고 사도들 공동체로 인도해주고 안디옥 교회에 설교자로 세워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그 바나바하고도 악을 쓰고 싸워서 교회를 갈라지게 했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듣고 은혜 받고 바울의 뜻대로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죽을 간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나의 탐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찬양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내놓는 염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밖에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부모는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내 살을 그냥 어떻게든 잘라서라도 내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입니다. 내 입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부모도 있습니다. 내 노름빛 갚기 위해서 자녀를 갖다가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자녀를 공부 잘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 차별해서 공부 잘하는 놈의 종을 삼아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갖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병신을 만들어 놓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답게 행하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는 부모, 나를 차별하는 부모, 나를 해를 끼치는 부모라고 해도, 나를 고아원 앞에다 버린 부모라고 해도 잘하고 못난 것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 부모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험악한 인생,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받았으니 그게 내 부모의 은혜로구나 이러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서를 따지지 말고 존경하라면 존경하고 공경하라면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세미 성도님은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다의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어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건이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더 평강교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